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번 성회의 결론적인 핵심은 근본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2011년도 표어가 뭐냐? 근본적으로 변화받는 한 해가 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근본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를 못 받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해가 아니고 지루한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근본적인 변화는 그냥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령에서 체질에서 생활에 이르기까지 언행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된 것을 타인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은혜로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다. 3장 15절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하죠?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차든지 한 말씀은 성령의 생수를 받은,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 아멘.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좀 넉넉해지고 또 여유 있어지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더 빡빡해져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네. 이것은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그런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람이 돼요. 이 말세 복음에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단추로 말하면 잘못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비애를 느껴요. 비애. 아, 내가 잘못 가르쳤나. 우리 변화돼야 돼. 근본적으로 변화돼. 그래서 여기서 차든지 하는 건 성령의 생수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 성령의 생수도 두 가지예요.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자,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 어떤 사람을 변화시켰나요?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켰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켰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요한복음 7장.
읽으세요. 자,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인데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물을 마신 후에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 배에서 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보세요. 이 여자가 5 남편과 살던 여자예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사는 여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인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돼서 그가 누구를 위해 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동네를 복음화시킨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기록되면서 이 여자의 행적이 우리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가 이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오늘 밤 환난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변화돼야 된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왜 자기 가족,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는 한테는 왜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정하고 혹독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가까운 사람에게 냉정하고 혹독하고 그리고 남에게 관용하고 더 생각하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남의 애는 떠들으면 안 되고 내 애는 떠들어도 그럴 수 있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사람이 다 그렇구나.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변화된 것 같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된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최상의 말씀, 최고의 진리를 받으면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 같이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번 성에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형편없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겁니까? 우리가? 자기 자랑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일어나면 자기 자랑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자랑. 설교를 해도 자기 자랑하고 대화를 해도 자기 자랑하고 강의를 해도 자기 자랑하고 생활을 해도 자기 자랑만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를 나타내. 성령의 생수.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7번째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에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받을 생수는 환난시대 성령의 생수입니다. 환난시대 성령의 생수.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우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아멘. 그렇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차든지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생수 얘기입니까? 환난 시대 성령의 생수를 받고 죄와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흐르는 진리의 성읍에서 흘러오는 성령의 생수로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꾸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올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대중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나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반드시 영광의 빛을 받아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더욱 던지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는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또한 은혜 시대 성령의 불의 역사. 환난 시대 성령의 불의 역사. 자, 은혜 시대 성령의 불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왔습니다. 그 역사를 받은 120문도가 변화됐나요, 안 됐나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킵니다. 주를 위해서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게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시대 역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변화가 덜 됐고 이제 환난 시대 역사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이사야 4장 4절. 우리는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불러받아서 이 못된 인간성, 죄악성, 자기 주관적이고 편협된 그것이 부서지고 타버려야 되고,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사야 4장 4절. 자, 읽으세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시온의 딸들에게 부어서 더러움을 씻어주고 피까지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 역사가 와야만이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이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네가 차든지 돕든지 해라. 그리고 떴던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우리는 오늘 밤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아서 그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올 한 해도 우리는 별 아무 의미 없는 한 해가 또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주름살만 하나 더 넣는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번 2011년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이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지금부터 다가오는 10년은 이 복음의 황금 시기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10년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 17절로 18절을 읽어주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입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 자, 말라기 선지는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서 연단받은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자, 금은같이 연단받은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다시 말하면,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이것이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믿음의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모르느냐. 자기는 부자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요. 믿음의 부. 오늘 믿음의 부를 가져야 돼요. 아멘 하세요. 믿음의 부요한. 야고보서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믿음의 부요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계시록 2장 9절 읽으세요. 자, 그럼 이 두 곳을 한번 자세히 보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할 때, 그때가 가장 믿음에 부유한 때라. 근데 우리는 가난할 때, 아, 내가 믿음이 가장 부유한 때다. 그러고 행복해하는 사람 있으면 아멘 해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믿음의 부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만 알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할 때, 그때가 가장 믿음의 부유한 때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난할 때가 가장 부유한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 가난한 것이 원수 같고, 그 가난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 가난한 것 때문에 시험이 되고, 그 가난한 것 때문에 원통하고, 그 가난한 것 때문에 울고 한숨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때가 가장 믿음에 부유한 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나? 다시 읽어보세요. 설명도 안 끝났는데 벌써 딴 데로 가버리십니다. 자, 다시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가장 가난할 때가 믿음에 가장 부유할 때라. 야고보 사도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물질로 가장 부유하게 살 때가 믿음은 가장 가난할 때라는 얘기. 오늘 이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뭐라고? 계시록 2장 9절 읽으세요. 서마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뭡니까? 가장 환난과 궁핍을 가장 많이 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실상은 믿음의 가장 부요한 때라.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가난해져서 슬퍼하고, 믿음이 가난해져서 속상해하고, 믿음이 가난해져서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애터져 본 적이 있습니까? 물질로 가난해져서 속상하고 울고 한숨 진 적은 수도 없이 많아. 내 믿음이 가난해져서 울며 불며 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 믿음도 없으면서 오늘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칭 부자가 되지 마시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걸 모르겠느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가 있다면 아무 걱정 안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됐다면 내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환난이든 시험이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돼. 왜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라면 다른 것 또한 보장하십니다. 내게 믿음의 부만 있다면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를 가졌던 선진들 보면 물질의 부도 다 누렸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내가 연단받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욥도 순간적으로 재산을 잃었지만 다시 다 회복해서 부를 누렸어요. 아브라함 부를 누렸어요. 이삭 부를 누렸어요. 야곱 다 부를 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누렸나? 아닙니다. 그들이 다 믿음의 부를 받고 더불어서 생활의 부도 함께 받았습니다. 믿음의 부는 물질의 부를 함께 누릴 수 있지만 물질의 부는 절대 믿음의 부를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게 믿음의 부입니다. 믿음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거 막 재보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지 않습니다. 그 감동대로 합니다. 그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꾸 계산기만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계산기만 두드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평생 믿음으로 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그것만 두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평생 믿음으로 부유하게 가고 맙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떻게 사실랍니까? 믿음의 부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믿음의 부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주실 수도 있다는, 그거라면 믿음의 부를 받게 된 걸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과정이 넘어서면 물질의 부도 저절로 오는 겁니다.
저절로 욥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는 내가 연단 받은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고 시험과 연단은 뭐가 다르냐? 시험은 은혜가 안 되는 게 시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게 시험일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단일 때는 내가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안 빠져야 돼요. 연단은 받되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나 연단은 은혜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똑같이 어려운 일인데 연단은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시험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번 성회 오늘 절기 끝날 오늘 이 철야기도 시간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가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가 뭐예요? 대가. 그 믿음의 부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뭔가 지불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우리가 겪는 연단이에요. 저는 평생 동안 연단 속에 오고 지금도 연단을 거치고 또 앞으로도 연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 연단이 두렵다면 그 사람 복음 못 받았다. 연단이 두렵지 않아요. 자, 내가 금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연단을 겪었다면 믿음의 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18절 보시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고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다. 자, 흰옷. 흰옷 얘기는 요한계시록 지금 3장 17절로 18절. 자, 흰옷을 이 교회 사람은 입지도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자기는 뭘 입고 있다고? 흰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흰옷 얘기는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4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신부될 사람에게 입혀주는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우리는 오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합당한 자. 옷 벗고 빛을 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19절 7절로 8절 읽으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다음 9장 14절로 15절 읽으세요. 그들이 입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변화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양권이 나오니 그것으로 마음을 치겠고 치면서 이를 설정으로 다스리시고 진난하고 전능하시는 영원한 진을 구조주의 틀을 밝혔고. 자, 우리가 이 예복은 그분이 허락하셔서 입을 수 있고. 아멘. 아멘. 이 예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신앙의 정절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정절. 자, 누구 같은 정절? 엘리야 같은 정절. 라봇 같은 정절, 다니엘 같은 정절,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정절,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변함없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시록 14장 4절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 있는 자라.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역사입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흰옷을 사서 입는다. 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픔과 고난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 검판사 된 사람 부러워할 줄만 알지 그 사람이 머리 싸매고 공부할 때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과정은 몰라요. 몰라요. 많은 주의 종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성경 달달 애우네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가 겪은 고초와 고난과 아픔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저절로 여기 다 생긴 거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와서 아유 여기 성산 잘해놨네요. 요 잘해놓기 위해서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건 모른다니까. 잘했나네요. 이게 뭐 저절로 잘 됐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고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거, 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만이 변화라는 게 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고 어떻게 하라?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 그래야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벌거벗은 사람을 일시키지는 않아요. 넷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고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입니다. 어째서 아멘 시원찮아?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세요. 17절로 18절 읽으십시오.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57절에 보니까 네가 네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도다. 눈이 먼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소경. 자, 소경 목자가 돼도 안 되고 소경 성도가 돼도 안 되고. 그럼 영적으로 소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경이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경이 되는 이유는 하나는 잠든 신을 받아서 소경이 되고, 또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는 이유는 크게 이 두 가지예요. 잠든 신을 받았냐,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냐, 이 두 가지. 자,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저희 눈을 감기셨다.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소경인데도 소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읽으세요.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도취돼서,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도취돼서 뭘 몰라? 시대를 보는 안목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소경이 되지 말고 그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서 그 눈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음으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이 안약이에요. 안약.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분별력이 생겨. 그래서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난 시대라는 거,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 이게 분별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읽으십시오. 아멘.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19절 읽어주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찬양하는 자라 시끄러운 자가 역시 없게 하라 이제. 책망과 징계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때다. 자, 사람들은 뭐만 좋아해요? 에? 칭찬만 좋아하죠. 칭찬.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세의 사명자를 정신 차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잘 못할 때 책망하고 그래도 깨우침을 받지 못할 때는 사정없이 징계를 내린다. 자, 징계 얘기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았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책망과 징계는 사람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책망과 징계는 사람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사람을 바로잡아줍니다. 아멘.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자꾸 책망하고 징계하면 사람이 삐뚤어져요. 거기서 바로 잡히는 사람보다는 삐뚤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어그러진 다리를 고쳐 곧게 가게 하고 아멘. 책망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는 마음 놓고 책망하는데 남의 자녀는 책망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새끼 같으면 잘못하면 그냥 동짝이라도 한 대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남의 자식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남이라고 그래요. 내 자식은 야단치고 책망해도 금방 한밥상에서 같이 먹고 하하 웃고 그러지만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하면 밥상에 안 옵니다. 책망하고 야단칠 때는 언제고 밥같이 처먹자고 할 때는 언제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책망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합니다. 아멘. 아까보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이 싫은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책망과 징계는 싫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장 19절 다 같이 읽어요. 아멘. 저 내용이 뭐예요? 징계와 책망은,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책망과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수십 년 해보면 이렇게 주의 종이 딱 책망하면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부부간에도 짱알짱알하는 게 사랑입니다. 좋아하면 안 하는 거. 부부끼리도 자꾸 짱알짱알하고 깡알깡알하는 게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딱 접어버리고 에이구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무관심.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 이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게 뭐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또 무엇도 하시고. 아이, 오늘 본문에 지금 칭찬이 어디 나와서 사랑이 나왔지? 사랑. 19절 다시 읽어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그러므로까지 가지 말고 뭐라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래서 책망과 징계 속에는 뭐가 따라다니는 거야? 사랑.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해도 사랑으로 하면 상대가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미워서 하면 상처받는. 희한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속에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 자, 자식을 야단치고 매로 쳐도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또 다시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이유가 뭐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가 진정 그 자식이 미워서 매를 쳤다고 하면 그 자식은 비틀어져 버려요. 사랑입니다. 사랑. 책망과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책망과 징계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빨리 변화 안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에? 빨리 변화가 안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냐고. 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그만큼 우리가 못됐다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쁩니까? 빨리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주의 일을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하게 하나. 나 어려서부터 못됐다 소리는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못됐게 안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연단 기간이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못된 거예요. 왜? 이 복음으로 연단이 여러분보다 더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가만히 조용해지세요? 그런 정의를 내려서 어느 날, 우리가 근본적으로 빨리 변화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못된 거다. 이런 설교 듣고 눈 감고 조는 사람은 더 못됐어. 이렇게 해야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못됐어. 그러니까 졸지. 못돼서 저런 거 아니야. 일주일 동안 잠 못 자서 졸려. 여러분, 책망과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게 오늘 밤 은혜예요. 책망과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있다. 사랑이 있다.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책망과 징계를 왜 하냐? 그 뒤에 얘기가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여러분, 오늘 열심으로 회개하세요. 아멘. 그러면 뭐가 멈춰지냐? 뭐가 멈춰져? 뭐가 멈춰져? 책망과 징계가 멈추는 게 뭐예요? 열심으로 회개하면 책망과 징계가 멈추는 거예요. 이번 성회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뭘 이루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저도 늘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근본적으로 나도 변화가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많이 가져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 제일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에? 생전 얘기 안 하고 사는 거. 맨날 앉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이에요, 부부간. 에?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부부끼리 오신 분. 우리 부부는 아주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런 분 목소리 높여서 아멘 해봐요. 해봐요. 아멘 하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구도 마찬가지야. 부부끼리 제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다가도 그래도 어떤 일에는 잘 맞아요. 어떤 일에만 잘 맞으면 주의 일 할 때만 잘 맞으면 돼. 아멘. 뭐가 아멘입니까? 다 잘 맞아요. 아멘을 해도 삐뚤어지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어떨 때 이런 생각을,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이 있다더니 나도 한 가지 부족이 있다. 자, 책망과 징계 속에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책망과 징계를 받아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열심으로 회개하는. 열심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잘못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잘못을 내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회개할 수 있다. 있다. 지금 10명도 안 돼.
회개할 수 있다. 있다. 아멘. 회개하고 회개하고 있다. 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승리자냐?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승리자. 먼저 회개하는 사람. 누구든지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승리자. 왜?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죄악이 먼저 없어지니까. 아멘. 죄가 먼저 없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못됐냐, 더 못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 죄가 먼저 소멸되고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못됐게 살지 말고 아멘. 근본적으로 못된 변화된 삶을 사시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 그래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1천 번제를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오늘 밤에 우리 모두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과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